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많은 지혜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살아있는 참 지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며, 또한 지금까지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우주 만물들을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아는 일을 우리는 최우선 과제로 삼고,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된 만큼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인 것이죠. 잠언의 기자는 오늘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한 증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어떠한 사람이기에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진실한 증인은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고, 또한 자신이 증거한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야말로 바로 진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의 진리대로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는 자가 곧 진실한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입게 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셔야만 우리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언가 확신하는 바가 있을 때에 그것을 나 혼자만 알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정말 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구나. 정말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나는 죽고 나서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 자,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진리가 전파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은 단순히 또한 입술로만 복음을 전한다고 하여서 되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복음을 우리가 전함과 동시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복음을 직접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전하고 있는 대로 그 복음의 내용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가져야 할 정말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 자세는 바로 진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늘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가정 안에서, 사회 속에서, 만나는 친구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실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 하여도 열매를 맺기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의 어떠한 말투나 우리의 어떤 행동들을 보고 저 사람이 정말 진실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웃는 표정을 하고 웃는 말로 대화를 한다고 하여도 그 사람이 정말 진실하냐 아니냐는 얼굴로 드러나지는 것과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이죠. 얼굴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진실하지 못한, 그러니까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는 삶 속에서 늘 진실하려고 또한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은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르게 깨닫고자 하는 그 진실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주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무엇을 교훈 얻게 될 것인가, 어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신자는 자기의 양심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신자의 마음 가운데에는 성령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또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때로 거룩한 그러한 마음의 갈등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거룩한 찔림을 받고 괴로워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러한 것들로 별로 이렇게 마음 아파하지 않았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양심이 어때요? 이전과 달리 선한 마음을 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잘못을 하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로 삶 속에서 우리와 가까이 지내는 이웃들과 함께 어울려 생활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덜어는 이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어떤 말 한마디나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가 잘 받아주고 또 품어주고 또 이렇게 수긍을 해줘야 하는데, 때로는 그런 모습보다는 우리도 어떠한 불만을 가지고 가까운 사람들의 그 말들에 대해서 이렇게 꼬리를 잡고 그 사람의 말에 어떤 무언가를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났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편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그러한 찔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결코 찔림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다 암송할 수는 없지만 한 번 들었기 때문에 들려진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의 양심에 때로는 성령님이 찔림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아픔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인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신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캐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마음 가운데에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신호를 보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우리의 양심이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부끄러움 없이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눈앞에 이익만을 쫓아서 내 양심을 속이는 그런 부끄러운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작은 물건 하나가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그 물건을 찾아서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 하나 아무도 없다고 한다고 하여서 그것을 그냥 내 것인 양 가져가려는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양심을 속이는 겁니다. 분명히 누군가 나의 그러한 행동을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적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순간 우리의 양심에 찔림을 주시죠. 이건 분명 잘못된 일이야. 네가 가져가서는 안 돼. 주인을 찾아줘야 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때요? 방법이 나오잖아요. 경찰서로 가도 되고 아니면 어른한테 가져다 줘도 되고 뭔가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기관으로 가져다 줘도 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눈앞에 놓여진 이익을 쫓아서 우리의 양심을 저버렸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또 세상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에 늘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대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그것을 가치를 매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순간에도 우리는 영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모든 사물과 세상과 그리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대할 때에 영적인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요,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만 우리가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대로 우리가 현재 관계하고 있는 대로 사람들을 대하려고 하다 보면 어때요? 계산적이 되는 거죠. 저 사람이 과연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저 사람은 내게 손해가 되는 사람인가? 자꾸 이렇게 계산적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진실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도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는 저 사람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별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의 가치가 그 사람들에게 전해지질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마음을 품고 영적인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보일 때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냥 너무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놀기만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영혼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그들에게 더 가까이 한 걸음 다가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 앞에서 진실한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매우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사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어려워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밖에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어려워한다면 과연 누가 복음을 전하고 과연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결코 어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문제는 바로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영적인 마음과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들 앞에 진실하게 다가가는 일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들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실한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26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믿을 만한 뒷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면 견고한 의뢰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삶 가운데에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때요?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든든한 뒷배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줄 든든한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내가 어때요? 아뢰기만 하면, 의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 부모가 돼서야 깨닫는 거지만 이 부모의 삶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굽니까? 자녀들이잖아요.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정말 잘되고 또 형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그 무엇보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뒷배가 뭐예요? 내가 잘되고 형통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부모는 그걸 더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을 더 바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27절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셈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의 삶 가운데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신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음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땅의 삶 속에서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겠냐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 수 있을까? 이것만을 우리는 고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생명의 셈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거꾸로 트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과 악한 무리들의 그 모든 그물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의 어떠한 성공담과 세상 사람들의 어떤 경험들에
너무 많이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사실 그것들이 일정 부분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있겠으나 그것이 곧 진리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자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우는 교회가 앞으로도 그러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는 바대로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